한국에서 저는 한 25년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몽골로 들어갔죠. 늦깎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일찍 저하고 같이 선교 훈련을 받았던 그 친구 선교사님들은 벌써 이제 선교 현지에서 뭐 20년 뭐 이렇게 시니어 선교사가 되어서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들어가서 올해 횟수로 7년, 이제 올해 7월 8일이 되면 만 6년이 됩니다. 그래서 늦깎이 선교사로서 뭐 열심히 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도 제게 이런 그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지 내 안에서 자리를 잘 잡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기도 하면서 이렇다라고 하는 정확한 이게 전부다라고 하는 정의는 다 또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몽골에 가서도 또 고민했습니다. 이곳 땅에서의 믿음은 무엇일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이 무엇일까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8절에 보면은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이가 하나 태어납니다.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서 엄마가 그 아이를 출산하고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다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영상을 보시는구나. 이렇게 뭐 죄송합니다. 경상도식으로 표현해서 콧구멍만탄 교회에서 맨날 설교하면서 얼굴 마주보고 설교하다가 이게 다들 뭘 보시나 생각했는데 영상이 있네요. 네, 괜찮습니다. 계속 보세요. 네, 뭐 이 실물보다는 사진이 더 잘 나오지 않을까. 네, 그 아기의 엄마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를 못 키우고 내가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아는 사람이 있네 여기. 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정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옆에 가만히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무슨 소리 하느냐? 이 아이는 그 이름을 정하면 안 된다. 해서 아버지가 이름을 정했는데 그 이름이 평생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굴까요? 베냐민이에요. 그 아이의 엄마가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처음 지었던 이름이 베논입니다. 요즘 성경 잘 나오죠? 1번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베논이의 뜻이 뭡니까? 슬픔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죽고 애미 없이 자랄 이 참 슬픈 자식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무슨 소리 하냐? 얘는 베논이가 아니야 하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베냐민으로 바뀝니다. 그 베냐민이란 그 이름의 뜻을 또 이렇게 딱 찍어서 내려가 보면 두 가지의 뜻이 보통 쓰여져 있는데, 하나는 어떤 성경에는 전능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면 야곱이 이 아이의 이름을 정하면서 오른손의 아들이다라고 적을 때에는 오른손 잘 쓰는 아들이 되어라 뭐 이런 의미에서 적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자를 표현할 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라고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전능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의 아들로 표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에 붙들린 아들이다. 아들이 되어라. 아들이 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베냐민이 자라서 애미 없이 자라가지고 이 자식이 평생을 나는 안 될 인간이야, 나는 슬픈 인간이야, 나는 될 게 하나도 없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저주받고 태어났어 하면서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렸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멸망해버렸습니까? 대답을 잘하시네. 대답을 안 하면 제게 이렇게 밀려오는 게 있는데 고독감이 싹 밀려오는데 네, 주변이 막 쓸쓸해지죠. 이렇게 외롭고.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은 슬프게 태어났고 절망스럽게 태어났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애미 죽이고 태어난 자식이라고. 그 아버지의 가슴 속에 라헬은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자기 와이프를 죽였어요. 근데 미워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이게 뭘 할 수도 없는 이 가슴에 이 한 덩어리의 이 아들. 하나님이 베냐민을 붙드셔서 건강한 지파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사기 20장에 보면 물맷돌을 잘 던지는 베냐민, 왼손으로 물맷돌을 잘 던지는 베냐민 지파의 700명과 또 군사 2만 6천이 이스라엘 연합군 40만 명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이 수적으로 봐서 이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두 번이나 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세 번째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할 때에 하나님 그제서야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치심에 그들이 패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 다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고 간섭 안 하시니까 40만이 달려들었는데 못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칼을 제일 잘 쓰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가장 호전적이고 강해요. 전쟁할 때마다 맨 앞자리에서 나가서 싸웠어요. 여러분, 슬픔의 아들이 되었어요. 절망 가운데 그냥 저주만 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한탄만 하다가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전능한 오른손으로 그 아들을 붙들어서 강하고 건강하게 키워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의 미래를 그렇게 본 거예요. 또 창세기 이 창세기에 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그러니까 장례식 다 치르고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때부터 이제 요셉의 바지자락을 붉고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합니다. 왜? 아버지 그늘막에 있었을 때는 자기들의 한 짓이 있어도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해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 생전에는 어쨌든 아버지 건강하시라고, 아버지 건강하시라고, 효도가 아니고 저거 살라고, 건강하시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제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장례 마치고 맞아 와서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요셉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멋지고 세상이 정말 따뜻하고 기가 막힌 세상이 되려고 하면 이 요셉의 이 고백이, 이 마음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누가 세상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까? 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이 넓은 마음, 포용력 깊은 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 성품과 인격이. 요셉의 형들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저거는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봤어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 현실은 끝났다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난 삶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반드시 지난 삶을 분노로, 이 원수 갚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가슴 속에 가지고 가져왔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분명 당신들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과거를 분노로 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과거를 억울한 누명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거기에 얽매여서 내 삶을 쏟아붓고 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먼 미래를 바라면서 자기 아들을 실망, 좌절, 쓸모없는 인간, 슬픔의 인간 이렇게 보지 않고 희망과 소망을 어디에 두냐?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은 과거를, 야곱은 미래를.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해석.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거 절망 맞지. 이 자식 절망 맞죠. 왜 자식 요셉 지난 삶 보면은 원수 갚는 거 분노, 증오, 미움 맞아요. 오늘을 어떻게 해요? 사람은 습관적으로 지난 삶의 과거를 가지고 오늘의 결과를 봅니다. 아, 그랬으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그리고 그것과 오늘을 보면서 내일을 결정합니다. 아이고 이래서 나는 인생이 안 돼. 난 저리로 갈 거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상관없습니다. 오늘의 현실과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쳤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때로는 가슴 속에 한 엉어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서 오늘도 그것을 또 잡을 수 있어요.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 발목을 붙잡을 수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다시 좀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내가 왜 거기에 있어야 됐고 내 그 길을 왜 지나와야 됐고 내가 그것을 왜 겪어야 했는지를 요셉같이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망치고 그렇게 버려요. 쓸모없는 이 불필요한 것들을 가슴에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오늘 이 아까운 시간을 망치고 행복으로 나가고 희망으로 나가야 돼. 내일을 어떻게 해요? 잡지를 못해요. 자, 2020년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9년 어떻게 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잘 알겠죠. 2020년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뭐 돈도 많이 받고, 뭐 청년들 뭐 잘 열리고, 뭐 그죠?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막 잘 만나고, 그죠? 그런데 내 자식들 뭐 어떻게 나는 이렇게 뭐밖에 못 키웠는데 막 잘 되고 다 좋습니다. 뭐 성교도 뭐 있어야 하죠. 뭐. 없는데 뭘 성교합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해요, 없는데. 그런데 2020년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뭐냐? 여러분, 그렇게 사로잡혀 있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열리는 것. 그리고 오늘을 새롭게 이해하고 내일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각이 열리는 것. 그것을 가진다면 그 사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해석입니다. 이 물 제가 마셔도 되죠? 처음에 몽골에 갔을 때에 저는 뭐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뭐 파송을 받아서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갈 때 몸뚱아리 하나 딱 들고 갔습니다. 제가 적으로 두었던 교회는요, 뒤에서 이렇게 보면 흰머리가 더 많아요. 성도들 한 10명 겨우 앉아 있는데 우리 최재원 집사님 같은 흰머리 말고 진짜 흰머리 있잖아요. 이렇게 나이 들어가. 그 더 많아요. 그 교회에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갔어요. 목사는 뭐 주소가 있어야 되니 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간 거죠. 가다 보니 뭐 저기 우리 집사람도 앉아 있는데 내가 집사람한테 참 가슴 아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돈 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한국은 당신이 아들 데리고 알아서 좀 살아라. 나는 몽골 가서 어떤 내가 알아서 살게. 좋은 아버지죠, 그죠? 좋은 남편이고. 그래 갔는데 뭐 이게 뭐 후원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뭐가 있어요. 그래가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성교는 둘째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어디 자야 되는데. 그래 힘들어가지고 테를 지역에 캠프에 들어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 캠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왜? 몽골말 모르니까. 동양 사람은 자기 혼자 딱 있고 그냥.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죠. 장로님 나 여기 좀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근데 공짜로 안 할 테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드리고 제가 음식도 좀 하니까 좀 주방에 들어가서 내가 음식도 만들고 밥값은 내가 할게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장로님도 외로운 차이 잘 된 거예요. 그라이소 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 둘이 이제 주일날 되면 그 캠프에 온 사람 몇 명하고 뭐 장로님 뭐 때로는 둘이 앉아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2시간씩 산에 올라가 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모든 게 다 마치고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산에 올라가서 또 2시간씩 기도하고 이게 새벽에 기도 막 하다 보면 누가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부시럭거리면 그 눈 턱 뜨면 소가 이렇게 보고 있어. 아니 뭐 이게 우리 동네 없는 인간인데 이거 어디서 오는 명이고 이러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 그 시간에 이제 동틀쯤 되면 이제 소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풀 뜯어 먹는 코스가 있어. 이렇게 쭉 가는데 이제 와 있으면서 이제 없는 인간이 그 와 있으니까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몽골 말도 모르고 이게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 기도한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좋은 사역자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이고 사역인데 사람이 곧 이 하나님이 이루실 사역인데 좋은 사역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 쥐뿔 아무것도 없는 게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를 여기까지 부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인가 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어떻게 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거기로 지나가게 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거는 몽골에서 한 10년씩 사역해야 만나는 통역자들이 제 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은 지금 협성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우리 몽골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글 대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은사예요. 이제 통번역 학과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사역한답시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 신학 강의, 세미나, 통역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나 당신들 많이 못 도와준다. 가난해가. 제가 그때 이야기했어요. 당신들 월급도 많이 못 주고 많이 못 도와준다. 왜? 주변의 선교사들이 나 몰래 이 사람 빼내가려고 얘를 많이 쓰니까. 아니 저 양반 어째가 아니 몇 년도 안 된 사람이 저런 사람 밑에 가서 다 사역하고 있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내가 큰 돈 못 주고 못 도와주니까 나 마음 아프지 않다. 오히려 내가 늘 당신들한테 미안하다. 그러니까 갈등하지 말고 기도해보고 가야 되겠다 싶으면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갔어요.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하나님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야 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들의 수가 메뚜기 떼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변에 모래 그냥 한 줌 떠버리면 다죠. 그 대답은 안 하면 밀려오는 예. 이렇게 딱 하면은 한 점 떠버리면 다죠. 그렇지 않습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셀 수도 없으면 많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싸우려고 몇 명 모였습니까? 32,000명. 이게 처음부터 이게 상대가 안 돼. 처음부터. 32,000 가지고 뭘 어쩌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더 답답한 소리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많다. 전쟁하기 싫은 인간 다 돌려보내라. 하니까 너희들 전쟁하기 싫은 사람들 위에 있던 다 가라 하니까 인간들이 더 답답한 짓을 간다. 나라가 있어야 집이 있든지 말든지 하지. 그 간다. 집에 가야 된다고. 그래가 우여우여 가지고 12,000 남았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또 많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강가에 가서 물 마시게 해라 차례대로 하니까 쭉 물 마시게 하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무릎을 꿇고 손으로 움켜서 마시는 사람을 뽑습니다. 거기에서 뽑힌 사람 몇 명입니까? 300명.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 손은 이렇게 칼 잡고 한 손은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전쟁 준비가 된 사람이다. 항상 준비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특수병 중에 특수병 같이 이 사람들은 일당백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거저 얻은 것이지 우리의 능력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다 기록됐어요. 저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숫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300명이 남을 것이다 해서 그거를 선택한 것이지 그들이 능력이 있고 잘해서가 아니고 그랬다면 그들이 이 사람들을 칠 때에 칼을 들고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깁니까?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올라가가지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막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게 다예요. 한번 휘두르면 100명이 쓰러지는 요즘 무슨 칼 있지 않습니까? 소음이 한 1000명이 죽어버리는 총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서 기도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소리쳤는데 저들끼리 해가지고 죽이고 난리를 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면서 노력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만약 그 사람들이 능력 있고 잘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사람당 10,000명씩 이길 수 있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뭘 가르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만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면 17장에 보면 이 다윗하고 골리앗의 전쟁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골리앗하고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왜 하다가 다윗이 가다 봤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나가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보니까 아무도 안 나오니까 그거라도 하나 나왔으니 왜라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는 체면은 세워야 되잖아. 마주 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답답하니까 사울이 뭐합니까? 내 칼 가져가라. 내 갑옷 입으라 했는데 그거는 질질 끌리고 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니까 다윗이 뭐합니까? 벗어버립니다.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 잡고 막 돌리고 던졌는데 꼽혀버렸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 잡고 던졌는데 하나님 바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왜? 화나잖아. 누구한테? 골리앗한테? 천만에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 내가 얼마나 너하고 같이 있었는데 지금 이러고 있느냐고. 하나님 화나니까 바로 죽여버린 거예요. 사울 봐라. 장관들 봐라. 장군들 봐라. 병사들 봐라. 지금 너희들 뭐하고 있냐고 지금. 이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여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백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를 만드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원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야 많다 빼라. 다윗의 삶에서는 다윗 스스로가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하실 자리를 만드시려고 할 때도 있어요. 야 가지 마라. 야 멈춰 서 있거라. 정반대로 이야기하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가야 될 때 가지 마라. 서야 될 때 가라. 쥐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쥐지 마라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먼저 선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이거 들고 나가. 내가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기드온과 다윗같이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벼랑 끝에 서보면 죽을 지경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
작년에 교회 건축했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야. 이게 또 헌금해 주겠다고 한 분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선교지 헌금해 주겠다 약속했으면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도 지키세요. 왠지 아세요? 선교사들은 그 현지 사역자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현지 사역자들 데리고 다 준비를 해요. 안 오면 그 선교사만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 소리 치고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지도 않는 것 가지고 온다고 하고 뭐 건축회사 정해놔 하고 계약서 쓰라고 나중에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 사역하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뭐 하자 하면 요번에 옵니까? 물어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면 참 답답해요. 떠밀려오는 이 마음의 급한 마음들, 쫓겨가는 이 불안함들, 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싶은 이 두려움들 참 견디기 힘들어요. 왜 우리가 밤을 지십니까? 그것 때문에 밤 지새잖아요. 이거 여기서 조금만 더 한 발짝만 하면 끝나버릴 것 같으니까 대책은 없고.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믿음이 나를 땡기고 이쪽으로 가면 금방 이쪽으로 가면은 금방 해결이 되는데 믿음이 나를 당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믿음의 길을 맞는데 이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더 캄캄해 보여. 평상시에 기도 막 합니다. 막 주여, 막 내가 주님 막 죽어볼랍니다. 막 여기서 막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뼈먹고 내가 막 해볼랍니다. 막 합니다. 그 순간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과 불안을 못 이겨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욕하면 안 돼요. 그거 누구도 욕하면 안 돼요. 왜?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여 앞에 나와가 뭐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하고 했지만은 우리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목사도 그 갈등을 하는, 선교사도 똑같아요. 선교제에서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 이거 학비인데 이거 넣어보고 나면 학교 못 다니는데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없으면 뭐라도 말하고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들어요. 딱 잡고 못 넣는 거예요. 저는 그때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뛰어넘게 만드는 풍랑이는 그 갈릴리 바다에 그 풍랑과 상관없이 평안하게 그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강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평강이 그 불안함을 뛰어넘고 섰을 때에 우리의 눈이 뭐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뭘 결정해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병을 고치는 능력만큼 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밤에 가고 있어요. 설교로 가야 되니까. 이제 몽골 여기 와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몽골 와보신 분 있습니까? 네, 없구나. 좀 오세요. 어디서 좀. 그래가 가고 있어요. 그 나라는 넓지. 이 뭐 사람은 없지. 나라는 또 가난해요. 그러니까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내가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럼 저 멀리서 차불빛이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보고 싹 지나가면 또 깜깜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 혼자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왔나? 네 하나 왔다고 뭐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나? 해봐라,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줄까요? 아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왔나? 그래 네 하나 왔다고 뭐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나? 해봐라 한번 해봐라. 와 이게 누가 성령의 음성입니까? 아니에요.
제가요 소름이 진짜 확 끼치더라고요. 이제 몸에 있는 털은 다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속에 밀려오는 그 고독감, 그 어두운 길을 혼자 가는데 그 오는 그 고독감과 이 외로움과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이 길을 벗어나 운전 잘못해서 이 길을 벗어나서 차가 뒹굴어서 죽어버리면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뭐 나만의 14변한 땅덩어리에 뭐 선교사 하나 와가 지가 선교사라고 다니는데 뭐 죽어본들 그러면 늑대가 와가 밤에 나물고 가가 다 뜯어먹어보면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와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에 제 안에 찬송 하나가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찬송가 413장 1절하고 2절만 우리 한번 부릅시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혼자 막 불렀어요. 이게 처음에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쓱 올라오더라고 이 찬양이요. 그러더니 이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오더라고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외로움과 고독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했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아무것도 아니다.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노? 네 말이 맞다. 근데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다.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는 항상 너희들을 이긴다.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항상 승리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백을 만드는 것. 거기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자리를 만들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그 순간 쫓겨가지 않고 그 순간 떠밀려가지도 않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엎어지지도 않을 그런 믿음의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죠. 아브라함의 직업이 뭡니까? 우상 만드는 게, 우상 만드는 게.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우상 만드는 것만 평생 보고 살았던 거예요.
이 하나님께 셈족의 그렇게 후손인데 그래서 한 거예요, 그냥. 이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신은 항상 뭘 가져야 된다? 형상이 있는 거예요, 형상이. 왜? 우상을 늘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신이 찾아왔어요. 뭐로 찾아왔어요? 음성으로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무 말 못하고 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알지 못하는 신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자. 내가 네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십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 그리고 여러분 그 지대에 가나안으로 가면 가나안이 그냥 평안이 아닙니다.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은 거칠어요. 이방인이 들어오면 죽이고 다 뺐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자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그 말씀으로 찾아온 그분을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갔죠. 그런데 그까지는 좋아. 그까지는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이 고마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흉년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찾아와서 힘드니까 어디로 간다? 애굽으로 가버리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재물도 받고 다 했지만 시큰 요거도 먹고 뭐 한다? 쫓겨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실수를 그거 한 번으로 끝낸다? 아니에요. 뒤에 또 실수해. 아들이 안 나니까 누구를 아내로 맞아? 하갈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 지금까지 난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나? 실수는 계속돼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한 가지 잘했던 게 뭐? 그래도 거기 계속 있었어요. 갔어. 그리고 창세기 22장인가 가서 모리아산에서 그제서야 누구를 드린다? 이삭을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제대로 믿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구나. 이야기합니다. 12장의 부름을 받아서 모리아산에서 그 말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생각하기에 이거 뭐 데리려고 좀 데려왔더니 이거 뭐 싹이 놀았네. 이거 뭐 일 저지른데 내가 미쳐버리겠다. 야 필요 없어 가.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는 아브라함. 뭐 애굽 왕한테가 자기 와이프 데려와야 되는데 말도 못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가 또 건져옵니다. 이래가 또 건져오고 저래가 또 건져옵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잘하든 뭐하든 따라갔어요. 가야 될 길로 간 거예요. 결국에는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인정하는 자리에 세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가 다루어지는 거예요. 다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가다 엎어질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해도 아이고 이 덩신아 니는 상식도 없나 그렇게 나를 꾸짖을 수 있다니까. 네가 주일학생도 뭐하다 주일학생보다 뭐하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선교지에서 혼자 생각해보면 아이고 덩신아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맨날 뭐 설교해보면 뭐하노. 네가 오늘 했는 집 보면 니는 참 기가 막히다. 하나님 네 데리고 계시는 게 용타. 내가 생각해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길로 우리는 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땀은 흘리고 그 몽골에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을 제가 물만 먹고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뭐 죽든지 살든지 결판 봐야 되겠다. 내가 뭐 일주일을 안 먹었어요. 입 닫아 버렸어요. 이거 먹어봐야 아무 의미 없다 이거. 그래서 이제 물만 먹고 그다음 또 뭐 신학교 가서 가르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물만 먹고 산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학교 때문에 뭐 맨날 교회 와가지고 막 하더니 뭐 대학 시험 맞춰보면 안 온다. 그냥 평생 기도 다 해봤다. 막 어떤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막 신방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게 뭐 공군 특수부대 뭐 소령으로 예편하신 분인데 막 차돌 같아. 아직까지도 아침 6시 되면 집에 아파트에 사는데도 빵빠레가 올려요. 기상. 그런 분인데 사업을 하신다. 완전 차돌 같은 분인데 전화한 거 막 울어요. 목사님 살려주이소 하면서. 와이카노 하면서. 그래가 불러보니까 이제 이게 막 부도가 나갈 지경인 거예요. 그래가 뭐 목사 할 일 따로 있습니까? 교회 와가 자서 가히 막 이불을 산더미 같이 이마에 가져와가지고 막 그래 왔는데 한다. 그러더니 와가 뭐 기도는 무슨 기도 뭐 이래가 잔다 뭐. 그래도 있었어. 하나님 앞에 붙들어 줘야겠노. 그래가지고 해결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불은 그냥 뭐 코빼기도 안 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는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쳐 처리하는 거 다 좋습니다. 2020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다루어지기 위해서 한번 승부를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돈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수만 명 다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 제대로 다루어지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너 망해라고 할 때에 두 말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성도.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여해가지고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 가지 마 이러시는 거야. 분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마지막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었어요. 한국 돈으로 많이 들다 보니까 연말에 그러니까 추워지면 연말에 추워지면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살 빼고 싶은 분 있습니까? 2주 만에 내가 한 10kg 빼드릴게요. 이 복음이다, 복음. 복된 소식이다 이거. 여러분 이게 영하 한 30도 40도 하는 데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벌벌벌 떨기만 해도 10kg 빠진다 이렇게.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어떻게 만들어놨느냐면 형제 잘 들어봐. 그래 집중해서 들어.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추우면 이렇게 난방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지방을 태워서 열을 내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 먹으니까 열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피부만 남겨두고 점점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2주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버텨내잖아요. 온다. 영하 40도 어떤 건지 알아요? 추운 게 아니고 아파. 추운 게 아니고 아파요. 그냥 아파. 그러니까 이 가정들이 하루에 한 끼 먹고 뗄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몽골은 지금 1월 둘째, 셋째, 넷째가 제일 추워요. 그래가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그거 다 써버렸으니까 학비까지 다 넣어버렸으니까 내가 도와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제가 생각했느냐면 한국에 기도 편지 보내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난 뒤에는 뭐 아무것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냐 혼자 한 10가정 정도만 선정해가지고 이게 석탄 들어있는 이 포대 그 한 5개씩 나눠주면 안 되겠나 하면 그냥 50포대잖아요. 나눠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올려내고 끝내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그 석탄 포대가 600포가 오는 거야. 15톤 트럭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밀가루가 30개. 그리고 이거 뭡니까? 이게 기름, 식용유 5리터 기름이 30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뭐고 이거? 그러니까 몰라요. 이렇게. 그 알아보니까 그 전주에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브라질 선교사님 한 분이 와서 이렇게 그 남미 사람들의 그 특유의 예배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 좀 스피리추얼한 그 남미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더니 가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이 이제 몽골의 그 어려운 가정들을 지원하고 싶은데 이걸 좀 정직하게 나눠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저희 교회까지 온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예배 드리면서 응답을 받은 거야. 그 저희 교회는요. 이 몽골 사람들한테 설명해도 잘 못 찾아와요. 하도 구석에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는 자기는 오지도 않고 보내고는 어떻게 해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게 뭔지 알아요? 역시 왕의 생각은 다르다.
인간은 꾸질꾸질하게 선교사 기도하고 기도 편지 해달라고 해놓고 응답 없다고 지 혼자 생각하기는 10가정만 5포대씩 이렇게 한 50개 주고 나면 끝나지 않겠나. 근데 600포대가 내리고 있다. 왕의 생각은 다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멈추자고 하고, 멈추자고 생각할 때 가자. 잘 나가고 있는데 야 너 망해라 할 때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왕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우리와 전혀 다른 그 왕의 생각에 다루어진다는 것은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의 근원자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지가 잘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그렇게 가다 보니 돼본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칼 들고 있는 거야. 그냥. 이거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다. 이러면서 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혀 처음 하란의 그 우상 만들 자리에서 떠날 때는 그런 생각 절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르친다. 먹어본 자만이 맛을 알아요. 믿음의 길 가본 자만이 또 그 넥스트 스텝에 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가 가보니까 엎어져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막 빌빌 기다니 보니까 안 죽더라고. 그래도 안 죽어. 우리 자식이 그 아가 셋입니다. 이게 딸 둘이 아들 하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집사람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게 하루 2만 원 어떻게 생겼어. 그리고 10,000원치는 보이나 기름 넣고 10,000원치는 부탄가스하고 라면 사가 먹고 살았어요. 그래가 기름도 못 넣어줬는데 겨울에는 중간에 놓고 3명 끌어안고 자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죽더라고. 여호와가 설계하고 있잖아요. 큰소리 뻥뻥 가본 사람만이 큰소리 뻥뻥 칩니다. 여러분 가보라고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속 시원하네. 제가 몽골 가가지고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른 게 아니더라고요. 날 다루어서 저거 어쨌든 믿음 있는 제대로 된 인간 만들려고 부르셨더라고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 죄송합니다. 몽골에 못을 받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옛날에 학구박맛 했습니다. 교회 가보니까 11평짜리 건물을 사서 들어갔는데 그 마룻바닥은 이렇게 꾸르면 다 썩어가지고 구멍 나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 딱 절반이 예배당이었어요. 그럼 5평이잖아요. 거기서 의자는 복덕방 의자 그 나무된 거 거기에 8명 데리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성도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그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안고 와야 되는 성도예요. 이렇게 놔둬야 되는. 그 사람 자기 몸 못 움직여. 이렇게 중증 복합장애인이니까 못 움직여.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10몇 년 된 다 떨어진 기타. 교회는 창고 같아요. 진짜 창고 같은 교회. 냄새 깨끗하게 나는데 거기서 이제 나는 설교한다고 이제 여기가 내 딸의 찬양은 예수 우리 왕이야 찬양하고 있어요. 설교해야 되니까. 근데 막 기타 치고 박수 치고 이게 다예요. 이런 거 뭐 진짜 꿈도 못 꾸요. 다예요. 그런데 예배 그 찬양을 막 하는데 뒤에서 아버지 제가 갑니다 하면서 뭐가 질질 끓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사람이 손 들고 벌벌벌 떨면서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반야울교회에서 7년 사역했습니다. 황금교회에서 8년 사역하고 갔어요. 지금 반야울교회 뭐 나는 몰라요. 들은 대로 뭐 10,000명 나온다 해서 제 갈 때 4,500명이었어요. 그래가 뭐 했어요. 많은 걸 봤어요. 제 안에는 머리가 가득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 근데 그날 제가 그 사람 뭐 충격받았어요. 진짜 해머로 뒤통수 한 방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리에 제 속에 소리가 하나 들리는데 신목사 여기에도 교회가 있다. 여기도 그 사건 생각하면 제가 이 감정이 조절이 좀 안 돼요. 여기도 내가 임재하는 교회가 있다. 제가 완전히 다 깨졌어요. 다 깨졌습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 사역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부서짐, 그 깨어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짐 속에서 많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올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사역들을 주셨어요. 이제 몽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례적인 일들이 있어요. 142번 학교라고 우리 새로 건축한 교회 옆에 아들을 960명을 모아놓고 선생이 50명인데 하나님이 걔들을 딱 닫아놓고 여기서 사역해라라고 하셨어요. 몽골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일반 교육과 종교 교육이 한 주소지 안에서 하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 집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960명 빵 하나 먹이려고 해도 돈은 많이 듭니다. 뭐 기도해 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뭐 선교사가 뭐 할 말이 뭐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조금 제가 많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없을 때 조금 생기면 조금 하고 조금 생기면 조금씩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주실 때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7년 동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자는 대로 저는 갑니다. 원래 파이디온 주일학교 팀이 저하고 같이 또 사역을 같이 합니다. 몽골 지부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 왕의 그러니까 주님의 춤추리 그 찬양팀 있지 않습니까? 그 팀과 함께 월십 사역, 제자 훈련 사역 뭐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변함없이 가서 또 사역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 해석입니다. 믿음은 여백을 만드는 거고 믿음은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2020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